저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비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과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욱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성경입니다. 욥기 39장 욥기 39장 19절부터 욥기 3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가운데 말에 대해서 잠깐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말만큼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동물은 소 정도 있겠네요. 소. 오늘 이 말하고 소가 좀 다른데 소는 좀 느리지만 말은 빠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을 위해서 육축을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 말씀이 있는데 육축 중에 아시다시피 이제 육축이 이제 소, 돼지, 양, 말, 개, 닭 이렇게 육축입니다. 이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육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제 소 일도 시키고 또 우리 잡아 먹잖아요. 소고기. 또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양은 그 면화란 양 그 털을 사람을 위해서 제공도 합니다. 또 가죽도 내놓고 쓸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는 그 집을 잘 지켜요. 여기 아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개 키우는 분들 계실 텐데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습니다. 큰 개는 뭐 그레이트 댄 같은 게 경우 뭐 큰 개가 있잖아요. 큰 개.
작은 개는 뭐 치아와 같은 작은 개. 그 멕시코의 치아와라는 그 지역 특징 이름 그대로 붙인 게 그 이름이 이제 치아와인데 작은 개인데 개도 그래서 큰 개는 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육축을 특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닭은 아시다시피 이제 계란을 놓지 않습니까? 달걀을. 어떤 분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닭이 먼저예요. 닭이 있어야지 달걀이 나오는 겁니다. 창조 질서에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인데 이 말은 아시다시피 잘 뛸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이 보통 그 심장 크기가 사람의 한 17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말 심장 못 보셨죠? 우리 그 사람 머리통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그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일마력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 한 필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입니다. 그게 말 한 마리가요 성인 남자 한 15명 정도 뭐 이렇게 막 운동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 줄다리를 했는데 말 한 마리를 못 이겨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저기 뭐 경주마 같은 경우는 썰어브레 더러브레 그러고 뭐 그런 말들은 잘 뛰는데 또 힘이 아주 센 말, 그 샤이어 종류라고 해서 말 키가 말 등에서 다리까지 길이가 2m가 넘는 말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그 조랑말이 있잖아요. 조랑말. 그 이제 제주도 조랑말을 한문으로 과하마라고 부릅니다. 과하마. 무슨 말이냐면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이다. 이제 작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 몽골 말이 그 원조인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 공부를 좀 했거든요. 말을 좀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 그 강원도에서 살다가 뭐 경상도에도 살아보고 뭐 경기도에 살아봤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대장간을 하시고 그 어릴 때 이제 말 편자 박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말이 참 그 특이한 동물이더라고요. 어릴 때 볼 때 그 말 발굽에 그 벌겋게 그 쇠붙이를 달고 가지고 갖다 댑니다. 갖다 대면은 그 말 발굽 보셨죠? 그 두께가 한 10cm가 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뜨거운 불을 갖다 대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또 불 속에 그 쇠붙이를 넣어서 또 두들겨요. 두들긴 다음에 맞춥니다. 맞춰서 그 위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 못을 박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속으로 아플 텐데 참는 건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말은 그곳에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길들여진 말들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순치됐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순치. 말 훈련시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채찍으로 때려요. 많이 그 말을 돌립니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어릴 적에 그러니까 말을 좀 키워봤거든요. 말을. 이 말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욥기에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이 말씀들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이 계속 이제 자기 인생 저주하고 나중에 친구들이 막 와서 막 말해도 막 안 듣고 막 결국에는 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육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말의 우리 특징을 좀 살펴보고 말한테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개미한테라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말인데 이 말이 참 재밌는 동물이면서도 아주 때로는 뭐랄까요
참 겁이 많아요. 이 말은 원래는 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오시면은 22절에 보시면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근데 처음부터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말은 원래 겁이 많기 때문에 그 말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갈 때 말 앞쪽이나 옆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말 좋다고 뒤에서 가서 엉덩이 쓰다듬으러 갔다가 여지없이 뒷발질에 쳐요. 예.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말이 겁이 많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이제 말 밟고 그 장제할 때 보면은 이제 길이 딱 든 말은요, 이제 사람이 딱 데리고 오면은 다리를 딱 내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발 그걸 이제 갖다 들이밉니다. 근데 모르고 뒷발부터 딱 잡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막 펄쩍 뜁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말이 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은 바뀌어요. 말이.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또한 말이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 소리는 다 들리실 텐데 지금요 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초저주파, 초고주파 이런 아주 작은 소리, 아주 큰 소리는 이 사람 귀도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지금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들리십니까? 지구 돌아가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못 삽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은 사람이 못 듣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그 귀가 360도, 180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이 초식 동물 중에 이 말이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교훈이 좀 되는데, 이 말의 성품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씀하시면서 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의 특징 중 하나가 또 갈기입니다. 갈기. 이 갈기가요 말한테만 있습니다. 물론 사자도 갈기가 있는데 좀 다르죠. 이 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주도 아까 조랑말 얘기를 잠깐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인데, 제주도 조랑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방에 모였다. 서로 오늘 자기가 태웠던 인간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말이 말했다. 오늘은 정말 짜증나는 하루였어. 어떤 이상한 놈이 계속 내 꼬리를 잡아당겼어. 말이 싫어하는 행동 중에 첫 번째가요, 말꼬리 잡는 겁니다. 말꼬리. 이게 좀 교훈이 되죠. 우리 말하는데 그 말은 아닌데 말 끝마다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 하면은 다 말꼬리 잡아요. 그리고 이게 간증이라도 딱 했는데 어떤 분이 간증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 간증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물론 덕이 되는 간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붙잡고요 말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앞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말 괜히 했다가 또 말꼬리 잡히려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말꼬리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라는 말도 거들었다. 말도 마라. 나는 오늘 나를 타겠다고 예약한 놈이 갑자기 다른 말로 말을 바꾸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 타겠다고 왔는데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이 싫어하는 두 번째 사람이 말 자주 바꾸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그럼 지켜야 되는데 말을 자꾸 바꿔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마음에. 그렇죠. 인간 세상 가운데 사람은 말 실수가 많고 거짓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키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라는 말이 웃으면서 말을 했답니다. 다들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너희들 평소 행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말 좀 가려서 해라. 이러면서 오늘 내 손님은 자기가 태운 손님은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나를 쓰다듬어 주고 나중에 나를 안아주더군.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말이 좋아하는 사람 뭐냐? 말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말꼬리 잡거나 말 바꾸거나 그런 사람보다는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무슨 말이든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편한 성격이고 그런 분들이 정말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내가 무슨 말 했다면 말꼬리 잡고 내가 뭐 말 잘못했나 감시하고 또 말 쉽게 바꾸는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구원을 받으시고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에 왔는데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앞만 보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교회당 창문을 딱 열었더니요, 이거 교회가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와 산이 같이 있는 교회당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물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교회당일 겁니다. 그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랑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말 종류 중에 여러 말이 나오는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에도 말이 있습니다. 하늘말. 그 어떤 교회학교 아이가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는 동물이 없어요. 천국에.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사람만 있냐고, 동물 없냐고. 근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참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찾아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 열왕기하 2장 11절.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여기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이 엘리야를 데려갔어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을 적에 데려가셨는데 이 엘리야 지금 불말과 불병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찾은 김에 6장도 찾겠습니다. 6장 먼저 14절에 아람 왕이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인간 세상의 말인데 이걸 보고 이제 엘리사의 그 수종들던 그 사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듣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도 불말과 불병거가 나옵니다. 천국의 다른 동물은 몰라도 말은 있는 거예요. 말은. 또한 예수님도 말 타고 재림하세요.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말은 참 특별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곳곳에 많이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왕이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데 신명기 우리 17장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구약 2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 성경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기 16절에 왕이 되면은 말 많이 두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그리고 뒤에 17절에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16절 17절 내용을 보시면은 왕이 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다 어긴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다 어긴 왕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아버지 다윗 덕분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왕이 딱 되고 난 그때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고생해서 통일 왕국을 딱 이루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없어요.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잘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요, 사치한 거예요. 사치. 말 중에서 그 비싼 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저기 제주도에 있는 그 조랑말 정도는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싼 말들은 싼데 이 세상에서도 비싼 말들이 많잖아요. 어떤 뭐 글에 보니까 그 어떤 경주만 말 한 필이 90억 원이에요. 90억 원. 말 한 필이. 근데 그런 말 누가 사다 먹을까 싶었더니 중동에 살고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사는 그 부자 왕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왕세자들 이런 사람들은 비싼 말들을 사다 모아요. 그리고 아랍 말들이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말 품종 중에 하나가 아랍 말이에요. 아랍. 애굽이죠, 결국은. 여기 하나님이 그 옛날에도 애굽의 말들 사다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애굽 말이 바로 아랍 말입니다. 아랍 말. 말 중에서 아랍 말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몰라도요. 그 말들 중에 말들의 미스 코리아 말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아름다운 말이 그 아랍 말입니다. 조랑말은 좀 작잖아요. 보기에도. 근데 이제 또 어떤 말은 너무 덩치가 큽니다. 샤이어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아랍 말은 생긴 것부터가 진짜 그 사람으로 따져도 완벽해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아름답고 또 잘 띱니다. 민첩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탐낼 말 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들을 계속 사다 모은 거예요. 그 말 한 필이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아랍 말을 사랑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가서 전도서 뒤에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1장 9절입니다. 아가서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게 바로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사랑한 여인 이름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에 비유를 했습니다. 말. 여기 나온 말이 바로 이집트, 이제 애굽 말, 바로 같은 말인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진짜 비쌉니다. 이 말이 이 당시에도 비싸고 지금 더 비싼데 마치 이제 이런 겁니다. 왕이 돼 가지고요 비싼 자동차 뭐 고급차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뭐 벤츠는 고급차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뭐 페라리, 뭐 이런 아주 비싼 차들, 그 뭐 수십억, 뭐 엔초 페라리 이런 거 비싸거든요. 그런 차들 막 사다 모은 거예요. 보통 말들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색깔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색깔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흰색, 예. 뭐 또 검정색, 예. 뭐 또 파랑색, 예. 파랑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 1위가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여기 교회당에 빨강색 차 타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빨강색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빨강색 그러면요 딱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빨갱이에요. 빨갱이. 근데 전혀 내용은 그게 아닌데 빨갱이에서 빨강색 뭐 거짓말하면 새 빨간 거짓말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면 그 빨갱이가 뭐 빨지산, 예. 나중에 빨지산, 그 빨지산이 빨강색 산 그 뜻도 아닌데 완전히 이제 잘못된 말입니다. 파르티잔, 그래서 이제 항일 유격대, 예.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래 빨지산 운동했시오. 그게 그 이제 뭐 이게 항일 운동했다 유격대 그 뜻인데 그게 이제 빨지산이 이상하게 나중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예, 마치 그 빨지산 그게 이게 빨강색 빨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해입니다. 원래 이 빨강색 그런데 또 유별나게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중국. 예. 중국 사람들 빨강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빨강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피 색깔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 생명 피에 있음이라. 빨강색을 왜 좋아할까? 중국에 가면은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자금성.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자금성이 붉을 자자. 그러니까 붉은색, 자주색 옷 입은 자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이게 자금성. 예. 옛날에는 왕족들만 거기 출입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붉은색 좋아하는데 목사가 빨간색 차를 탈 수가 없어서 이 붉은색이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 솔로몬이 탄 바로의 준마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 어떤 그 역사가가 야, 이 당시에 이 말들 아랍 말 중에 제일 비싼 말 솔로몬이 사다 모았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솔로몬 자기 돈도 아니에요.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낸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물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분명히 미리 경고했는데 그걸 다 어긴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사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부와 명예, 영광 다 주신 것 같은데 하나 안 주셨죠. 그게 바로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못 살았어요. 아버지 다윗은 거의 70여 세 정도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그 정도면 장수한 건데 솔로몬은 50 전후로 일찍 죽었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요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믿음장에도 기록이 안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삼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사고뭉치 삼손, 그죠? 그런데 사고 치고 막 맨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살아있을 적에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어요. 삼손은 마지막 정말 잘 마무리한 거예요. 삼손은. 근데 이 솔로몬은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말년이 안 좋았던 겁니다. 말년이.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여기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 인생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 심히 장대하리라.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길 잃은 양입니다. 그때는 이 양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근시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면은 못 돌아와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양에서 말로 바뀐 거예요. 말. 그러니까 오늘 배우실 말씀이 이제 말이기 때문에 저도 1998년 2월 7일 날 이제 신촌에서 이제 하숙할 때 그때 저 이제 아는 분이 성경 강연에 가자고 해서 처음엔 가기 싫은데 가봤습니다. 그 부탁을 한번 좀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지하실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지하실로. 제가 신촌 성교회라는 곳이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신촌에. 지하실 딱 가는 순간 속으로 그랬습니다. 유사시에 대피를 해야 되니까 도망가려고 신발을 제일 거기 보이는데 딱 놓고 제일 뒤에 딱 이게 듣다가 이상한 곳 아니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듣다가요 이 마음이 확 녹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야 내가 인생을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그때 배웠어요. 그때까지 이제 저도 그 인생 목적이 제가 이제 그림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명한 그 작가 뭐 화가가 돼서 그림 멋지게 이제 전시회도 하고 자 그러면 나중에 좋은 자가용 타고 나도 부모님들하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부모님들이 황혼 이혼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남인데 그런 일 딱 겪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목적이 뭐지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럴 말씀, 이런 성경 말씀 배울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녹아지고 나중에 죄 말씀을 듣고 나서 더 마음을 하나님이 낮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복음 말씀 전하는데 그 전날 밤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꼭 와야 된다고. 내일 마귀가 제일 방해하니까 꼭 오라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다음날 복음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10몇 년 만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아메이 치약 2개 들고. 아메이 치약 아세요? 아메이. 그거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자기 그거 나한테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야 친구야 나 오늘 바쁜 일 있어서 진짜 오늘 안 된다고. 저녁에 시간 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물리치고 가서 근데 복음 말씀 듣고요. 딱 듣는데 마치 저기 고구마 한 10개 먹고 체해 있는데 가스 활명수 착 마셨을 때 그 기분에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묵은 체중이 쫙 빠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너무 쉽네. 그때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 잘 받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준다고 하면 그걸 받는 거예요. 일단 받아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왜? 내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가까운 친구 한 명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해외로 막 전시회를 하러 다닙니다. 막 유튜브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막 그냥 바로바로 막 그림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하얀 벽에다가, 종이에다가. 일산에 살 때 이 친구 이제 전도해 보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잘 안 들어요.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심지어 몸에 안 좋은 건 안 해요. 술, 담배도 안 합니다. 몸에 좋은 것만 계속 먹습니다. 비타민 먹고 뭐 보약 먹고 아무튼 위험한 것도 안 가고. 근데 외국에 여행 갔다가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요. 실화입니다. 실화. 심장을 하나님이 멈추면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몸 관리하죠. 바깥에 지금 오늘 같은 주일날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 그럽니다.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중에 나이 들면 가겠다고. 그럼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더 바빠요. 무슨 동호회, 운동하는데 뭐 조기축구, 뭐 사회인 야구, 뭐 그런데 등산회 그런데 가느라고 구원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광주교회도 전도하려는 그 자매님 남편이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 번 말씀 듣는데 주일날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속은 딱 보니까 지금 자기가 구원받으면은 하고 싶은 것들 다 못하게 되니까 그거예요. 정말 오해입니다. 그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두고 가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 여기 지금 바깥에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집안에 의자 다리가 망가졌어요. 대문을 먼저 고쳐야 됩니까? 의자 다리를 먼저 고쳐야 됩니까? 대문이에요, 대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몰라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기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이 말씀 속에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말씀 뜻도 여기 들어가 있고, 실제 이 말이 이 솔로몬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그 세계에 빠졌던 거예요. 이 여자들 많이 가까이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그게 내 눈을 미혹하고 현혹시킵니다. 그게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때로는 불편한 것들, 살아가는데 좀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더 가치가 있고 시간 지난 다음에 그게 더 마음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너무 바쁘고 세상이 편리합니다. 옛날에는 불편한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은 너무 편리합니다. 그죠? 편리하다 보니까요,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불편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 그때 불편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속에 종교심이 있지만 편할 때는 안 올라옵니다. 절대로. 편할 때는요, 만사 형통할 때는 종교심이 안 올라온다고요. 그냥 올라온다고 해도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그냥 종교 생활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이 불편할 때, 괴로울 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신을 찾는 마음이 그때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 못 받고, 아니 구원을 미루고 배척하는 분들은 마음을 더 낮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전 낮아져야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잖아요. 그럴 때 구원 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만사 형통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여기 이 솔로몬은 애굽의 말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술람미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말을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말 장식입니다. 말 장식. 말이 갈기가 멋진데 그 갈기를 이렇게 보석으로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머리를 막 따듯이 따주고 합니다. 말을 그렇게 멋지게 장식하는데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술람미 여인이 말로 표현됐는데 이 애굽의 말이 멋져요. 이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이 말, 이걸 너무 믿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이 말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구약 475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절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전쟁 가운데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거든요. 이 전리품으로 다 자기가 취해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텐데 왜 이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 딱 이게 골리앗한테 나가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이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줍니다. 자기가 쓰던 투구를 줘요. 근데 다윗이 그걸 찾다가 익숙지 못함으로 다 벗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왕이 주는 건데 왕이 준 갑옷입니다. 왕이 준 투구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입던 양복을 벗어서 주면은 그거 버리겠습니까? 제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식당 갔더니요 이재명 대통령 왔다 간 집 그런 데 있잖아요.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사진도 있더라고요. 사진도. 근데 다윗은 왕이 준 갑옷을 벗어 던진 사람이에요. 익숙지 못함으로. 아시겠습니까?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은 결국 그건 시간이 지나면은 불편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구원을 안 받고 살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종교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익숙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이 그거기 때문에 양들 치다가 짐승들이 올 때 돌팔매질을 해서 쫓아내고 막대기를 쫓아냈기 때문에 잘 하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그 순종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너무 프로가 되면 안 돼요. 프로가. 교회 가운데 말입니다. 프로 의식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칩니다. 얼마 전에 광주교회에서 찬양의 밤을 했는데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준이 좀 다르죠. 우리 광주교회 찬양의 밤 찬양하시는데 근데 유심히 제가 이렇게 봤는데 찬양대에 전공자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전공자도 많이 있는데 전공자들이 그 봉사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비전공자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마추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시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들, 프로들 모이면은
목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것처럼.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전문가들이 많으면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지? 교회 학교 교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벌벌 떨면서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나 아이들한테 말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애들도 내가 못 가르치는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하냐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시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재능을 부어주세요.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는데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최소한의 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그것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말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아킬레스건 같은 이 사람의 발목 힘줄이에요. 이거 끊어버리면 말이 달릴 수가 없어요. 못 뜁니다. 저 어릴 때 이제 그 말들 많이 봤는데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아무리 비싼 말이라도 말이 못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료를 일단 해줘요. 근데 말은 사람이랑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뭐 인대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기부스를 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못 있어요. 그래서 말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다리 이상이 심하게 생기면은 안락사 시킵니다. 안락사. 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특징을 우리가 좀 배우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을까? 좀 배워야 됩니다. 이 다윗은 말에 대한 태도가 이 솔로몬이랑 달랐습니다. 여기 그 100승의 말 여기 그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그 보면은 이 말 한 마리가 가격이 그 계산했습니다. 이 말 가격을 그 우리 참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찾은 김에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의 말입니다. 이건 열왕기상 10장 26절 열왕기상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여기 보면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나와 있는데 여기 한 필이 가격이 나와 있죠. 여기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준마입니다. 준마.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아랍의 말입니다. 왕의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29절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여기 말 가격이 말은 150세겔이라. 말 한 필이 여기 보면 150세겔 하는데 한 세겔이 40만 원 곱하기 150 한 마리가요 6천만 원, 6천만 원. 비싸잖아요. 이런 말들을 사다 모았기 때문에 사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테 너무 많이 투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과시욕이 생긴 겁니다. 과시욕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마음이요 오히려 나이가 어리면은 뭐 어릴 때 딱 이렇게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어린데 지위가 딱 있으면은 만만하게 안 보이고 싶으니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들 이렇게 비싼 말들 말 한 마리에 말 한 필에 6천만 원이 넘는 말들 이런 말들 계속 사다 모아왔던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왜 하나님 사다 모으지 말라고 했냐면은 말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의 힘으로. 말은 세상의 어떤 그런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 예루살렘은 말들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당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죠. 말은 평지에서 달리는 겁니다. 평지에서. 전쟁할 때 쓰는 게 말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왕궁에 거하면서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과시하고자 그런 말들을 사다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안에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안에 많이 둬가지고 이방인들 가까이 해서 신앙도 무너지고 말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 이 말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20편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 구약 1001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이 나오죠.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애굽이 아니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애굽에서 살 때는요, 애굽에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면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광야길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옛날에 하던 습관들, 수단들, 방법들 막 그걸 힘들 때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계속 자기 생각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이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서울 종로 쪽에 출판사에서 근무했거든요. 종로에 있는 출판사에. 그 출판사 근무할 때 그 출판사 큰 길 건너면 파고다 공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탑골 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햇볕이 좋을 때는 장기를 많이 두세요. 장기. 뭐 파도도 두시고 장기 딱 둘 때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저렇게 안 뜰 것 같은데 신기한 수를 뜨는 분도 있어요. 포를 옮기면 될 텐데 그분은 포를 가만히 둡니다. 상을 막 옮기고 뭐 쪼를 옮기고 아무튼 방법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수가 다 다릅니다. 수가. 우리 그래서 고수 생각하고 하수 생각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다 다르신 분인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될 텐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못 맡기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돕는 진짜 신은 나다. 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분, 내가 진짜 신인데 왜 자꾸 애굽을 그리하냐고. 애굽을. 사람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 보이는 것들한테 마음이 뺏깁니다. 나중엔 보이는 것들한테 마음 뺏기고 자기가요 막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 믿지 마세요. 오늘 내 마음하고 내일 내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요, 아이고 날씨도 좋네, 아이고 좋은 날이네 이러다가 내일 비가 오고 막 궂은 날 오면요,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이러면서
마음이 또 약해집니다. 아파 보세요. 아파 보면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아프면은 신앙도 마음이 탁 가라앉습니다. 자기 마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믿으면 제일 안전한 건데 왜 자꾸 자기 마음을 믿고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수단 방법 여기 말들 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도 솔로몬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과시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돈이요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목숨. 사람 목숨은 돈으로 못 사지 않습니까? 제가 국립암센터 그 건너편에 일산 살 때 전도사 시절에 국립암센터 자주 갔습니다. 그 상담하려고. 근데 가면은 말기 암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아무리 있어도 말기 암인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그래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친척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어떤 분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괴로운데요. 위암 말기인데 어떤 할머니 가니까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런 말 하냐고 빨리 가라고. 그런 분도 많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빨리 낫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먼저 영혼이 잘됩니다. 영혼 문제를 우리가 완전하게 해결받아야지.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두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 말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서서 잡니다. 서서. 말들은요 앉아서 누워서 자는 말들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말이 언제 누워 자냐면은 아프든지 게을러지면 누워 자요. 건강한 말은 보통 말이 한 4살부터 6살 정도 됐을 때가 최고로 좋은 그 말의 시기입니다. 그때 이 말들은 누워 앉아요. 서서 자요. 서서. 어린 망아지나 뭐 진짜 몸이 아픈 말들만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2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0편. 시편 20편 7절. (20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 그 7절 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한다.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물론 편리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돈 있으면 요즘은 심지어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돈 있으면 사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돈 딱 주면은 덜어줍니다. 근데 돈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마음은 못 사는 것처럼 여기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그러면서 8절에 저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서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렀을 때 서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서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앉아있지 말라고. 우리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 은장의 성도님들 같은 경우 이제 인생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준비 지금 다 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실 텐데 몸은요 앉아 있어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이는 젊은데 어린 망아지예요. 계속 누워 있어요. 교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기대하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나눠주고 배려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건 좀 긴 시긴 한데 제목이 누가 교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쓴 시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졸리시면 눈 감고 들으세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모임 교회, 거룩한 상태의 사람들만 모였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모인 곳도 아니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닌 오히려 더 추하고 자기만 알아왔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못나서 더 쉽게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소경, 안전뱅이, 벙어리, 병자들이 모인 곳, 그런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인 정의나 관심을 기대한다면 쉽게 상처받고 돌아서 버리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주님의 뜻을 전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다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은 더럽고 연약하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모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죄를 다 버려서 자신 있게 오게 되는 모임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무릎 꿇는 모임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만사형통 대로만 걷게 되는 모임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행착오의 골짜기를 그분과 함께 걷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속한 각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라 부릅니다. 때로는 겉모습을 비교하고 열등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한 피로 묶어진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는 모임. 그래서 이들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과 위로가 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좀 유명한 S 목사님이 깨사모에 예전에 올리신 시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깨사목 이렇게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찾아서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모여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요 위로를 얻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꼬리 잡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 바꾸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 들어주는 사람. 힘들다 그런 말 하면은 왜 힘들어 이런 말보다는 힘들 수도 있겠구나. 힘들면은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 것이 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기도 딱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마음 없이 말로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차라리 말 없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더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서 있냐 하면은 말은 서 있을 때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은 그 고삐 당긴 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말 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말 타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말 타는 게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더 쉽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말 타기 어려워 그런데 천만의 말씀. 저도 이제 어릴 때 말을 좀 타봤는데, 갓난 애가 말을 타도요, 고삐 딱 잡고 딱 앉아가지고 안장 위에 딱 앉습니다. 앉아서 허벅지 안쪽 근육으로 딱 쪼아줘야 돼요. 그리고 타서 고삐 왼쪽을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안 가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채찍, 엉덩이 채찍을 때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펄쩍 뛰어갑니다. 우리도 교회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았는데 앉아 있잖아요. 계속 그냥 딴짓하고 누워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매, 채찍이 있어요. 채찍이. 그거 맞을 때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누워있는 말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 어디 아프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서 있을 때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말은 잘 달립니다. 말 뛰는 거 보셨죠? 말 뛰는 거 보면은 아까 욥기 있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다시 우리 욥기 돌아가겠습니다. 욥기. 그 시편 앞에 욥기 39편. 욥기 39편. 20절입니다. 욥기 39편 20절. 내가 그것으로 말입니다.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을 잘 뛰는 동물. 참 특이합니다. 말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말이 딱 서 있다가 문 딱 열어주고 고삐 잡고 뛰면은 얼마나 잘 뛰는지. 이게 말이 가진 그 놀라운 특징 중 하나인데,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이 주인한테 훈련 잘 받은 말은 잘 뜁니다.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 그 장애물 비월이라고 있습니다. 말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요. 높은 담을. 보셨을 거예요. 그 기수가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통 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상 자기 어느 정도 그 높이가 있겠죠. 그 울타리 안 뛰어넘어가요. 가만히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빼놓고는 안 넘어갑니다. 겁이 많거든요, 또 말이. 근데 주인이 고삐 딱 잡고 당기면은 그 높은 담도 뛰어넘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었습니까? 오늘도 아마 고난의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직 안 믿는 가족들, 구원 안 받은 가족들 다 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요셉은 형들의 그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나중에 누명까지 쓰고 죄인으로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 자기 가족들을 결국에는 다 데리고 와서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요셉은 담을 뛰어넘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인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은 나중에 지금 여기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쭉 알려주세요. 그 상태를. 그때 이 요셉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을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 장애물이 있으면은 가지가요 어떤 나뭇잎은 가다가 멈춰버려요. 근데 요셉은 달라요. 장애물 뛰어넘은 가지입니다. 담을 넘어간 거예요. 담을. 이유는 여기 24절 뒤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 담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담을 못 넘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사람이란 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 딱 마주치면은 답답해요. 딱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자기 의견이랑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엌에서도 우리 주방에서도 내 의견이랑 맞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엌에 뭐 간장파, 소금파가 있다고 하는데 다양합니다. 근데 물론 일머리가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하면 물론 잘 돼요. 정말입니다. 손발이 맞으면 정말 잘 되는데 일머리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A, B, C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C, B, A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A, C, B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란 담을 만났을 때 좌절해요. 그리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11월인데 아마 우리 여기 여수교회도 구역을 개편한다든가 뭐 새롭게 또 임원을 선출한다든가 아마 그런 일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교회에서 시킨 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바둑 용어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 생각하다가 더 안 좋아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봉사를 맡겼는데 예 전도사님 좀 생각해 볼 시간 달라고. 예 물론 시간은 주겠죠. 생각한 끝에 원래 그 말씀하는 대로 하면 제일 좋은데 생각하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일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더.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내가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가만히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괜히 생각하다가 말입니다. 고음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딱 있을 때 아이고 담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세요. 도와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위치를 이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19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 텐트 생활하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있는데 성막 중심으로 성막 한가운데 있는데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위에 머무르고 있을 때 구름 기둥이 딱 머물러 섰을 때 그곳에 텐트 치는 거예요. 쳤는데 하필 치고 나니까 내 자리가 안 좋은 자리에 친 거예요. 옮길 수도 없어요. 지파별로 딱 쳐야 되기 때문에. 쳤더니 막 돌멩이가 옆에 있고 막 정갈 지나가고 이거 옮기고 싶은데 못 옮겨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름이. 내일 되면 구름 움직이면 옮겨야지. 내일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 더 지났는데도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반대로 구름 기둥이 딱 머물렀는데 너무 그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쳤습니다. 야, 여기 오래 있어야지. 야, 좀 편안하게 있겠네. 딱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텐트 친 그 다음날 구름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또 텐트 다 걷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편하게 그냥 누워있고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광야지만.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봉사를 하는데 교회 봉사 가운데요. 익숙해지면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옮길 때가 있습니다. 옮길 때가. 그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구나. 그때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 봉사를 맡겼는데 너무 힘든 봉사를 하는데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찾아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봉사 좀 바꿔달라고. 너무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그 봉사를 맡기셨을 땐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할 만하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뜻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말이 잘 달리는데 기수가 딱 그 주인이 고삐를 땡겨야지 가는데 어떤 말은 급하게 먼저 가요. 막 경주마 실격 이후 첫 번째가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말이 먼저 뛰어나가면 실격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급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다가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나갔다가 한 일이 결국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 죽여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40년을 더 광야에서 더 담근 거예요. 깊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광야길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요나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니느웨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말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그래서 급하게 달리려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삐가 있는 거예요. 고삐가. 말 치아 구조가 독특합니다.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른 게 어떤 동물도요 재갈을 물린 채로 밥을 먹는 동물이 없어요. 근데 말은 재갈 물린 채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재갈 물려 놓은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봉사 가운데 딱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푸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말, 그런 말이 돼야 됩니다. 여기 민수기 10장 찾은 김에 10장 2절 여호와께서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갈 것이요. 여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나팔을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고 진행하는데 욥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욥기 우리 39장 욥기 39장 24절입니다. 땅을 삼킬 듯이 욥기 39장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여기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전쟁을 하는데 그 나팔수가 있는데 나팔 불면은 말이 귀가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들어요. 동물은 그 육혼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지고 누가 하려고 그랬는데 동물도 육혼이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소리 그 톤 있잖아요. 높고 낮은 그 톤 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리 와 그러면 그 말에 딱 소리 톤을 듣고 오는 거예요. 개도 그렇습니다. 개 세파트 같은 개들 영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소리를 잘 들어요. 그리고 여기 전쟁터에 말을 타고 가는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5절에도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귀가 좋아야 됩니다. 귀가. 우리 신앙의 귀가 필요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린 분이 있잖아요. 듣는 가운데 깨닫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혀 있으면은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먼저 귀입니다. 귀.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야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귀 딱 닫고 안 듣습니다. 말이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은 자기를 잘 이렇게 다듬어 주고 아껴 주고 그런 사람한테 잘 가요. 주인이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말을 잘 관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말. 그리스도의 군사. 솔로몬이 좋아했던 그 바로의 병거의 준마입니다. 준마.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구마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듣고 잘 먹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이 이런 또 특징이 있는데 말이 보통 하루에 한 9kg 정도, 많으면 10kg 정도 되는
말이 고기 먹습니까? 풀 먹습니까? 풀 먹잖아요. 건초더미 먹습니다. 건초. 그 건초가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그걸 많이 먹어야 돼요. 9kg, 10kg 되는 그 건초더미를 씹어 먹는데 말이 소처럼 위가 4개가 아닙니다. 위가 1개이기 때문에 자주 먹어줘야 돼요. 자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자주 먹어야 돼요. 자주. 말씀 한 번에 폭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하루에 막 성경 30장 읽었다고 어떤 분 찾아와서 오늘 목사님 제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러세요. 30장 봤대요. 30장. 그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장 읽어도 그걸요 자기 것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많이 봐도 다독하는데 많이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많이 보는 것보다는 정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올해 이제 벌써 11월 달인데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성경 벌써 한 3도 가신 분, 4도 가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광주교회는 그런 분 있더라고요. 4도 했다고 어떤 은장의 우리 성도님이 그러셨는데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바쁘니까 성경 많이 못 보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그래도 성경은 최소 1년에 1독은 하셔야죠.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 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그 말씀이 달아요, 진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10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쓴지요입니까? 단지요. 말이 쓴 거 좋아할까요? 단 거 좋아할까요? 말 단 거 좋아합니다. 말은 각설탕 아시죠? 달달한 거 딱 주면은 당근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말은 단 거 참 좋아해요. 단 거. 말이 힘이 빠져가지고 쭉 있을 때, 근데 주인이 가요 옆에. 막 힘들어서 막 탁 있을 때 그때 말한테 각설탕 딱 주지 않습니까? 말이 귀가 막 번쩍 올라가고 눈이 확 커지면서 그걸 막 핥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딱 읽는 가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 같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들을 때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쓰면은 뱉습니다. 사람은 단 것을 삼키지 쓴 것은 안 삼켜요. 인생 안 그래도 쓴데 그잖아요. 쓴 인생 살고 있는데 쓴소리 누가 좋아합니까? 단소리, 단말, 꿀 같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쓴소리 같은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단말로 들어야 돼요. 단말로. 그게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를 했는데 말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은 잘 뜁니다. 그리고 말은 서서 잡니다. 또 말은 두려움이 없어요. 원래는 겁이 많은데 훈련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전도하실 때 우리 가끔 낭망할 때 많습니다.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 전도하고 싶은데 직장 상사가 너무나 두려운 담입니다.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은 마귀만 좋아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이번에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번에 꼭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번에 구원받게 될지 그분이 언제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기도 부탁드릴 때 이번에 꼭 구원받게 달라고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램프의 요정한테 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혹 이것이 잘 되는지 혹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구원받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번에 꼭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우리의 갈망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시련을 주시고 뭔가 힘든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것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너무 앞서는 기도, 또 반대로요, 너무 미루는 기도도 안 좋은 겁니다. 이 말은 주인이 가자고 할 때 달리고 고삐 땡기면서 서라고 할 때는 서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잘 달리는 말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됩니다. 오늘까지 달리셨잖아요. 오늘 딱 달리고 연말에 아이고 나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또 달려야 돼요. 계속.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달려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 이 주일날 주님의 날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말과 같이 살지 않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힘있게 강건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지 않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가 더욱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신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